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27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의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재건이라는 시리즈로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예배, 그리고 지난주에는 낙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재건 네 번째,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십니까? 무겁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네, 다 생각하셨죠?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 새해가 되면서 새해 계획을 다 세우셨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나는 무엇에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 계획을 세우셨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1장부터 6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7장에서 10장까지를 후반부로 봅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성전 봉헌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 재건이 마무리가 되고 재건 전체의 1단계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었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건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한 번제가 드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건이 건물로서의 성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냥 그대로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포기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제것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되 기쁨으로 그리고 즐겁게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도록 했던 그 날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 이 세대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후대들은 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그 구원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완성된 그 성전에서 기쁨으로 유월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혔던 사람들, 에스라에서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귀환한 사람들을 사로잡혔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똑같이 그대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 현장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리고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제 1단계의 재건이 마무리되고 2단계의 재건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6장에서 7장으로 한 장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6장과 7장 사이에는 시간상으로는 60년 정도의 간격차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성전의 완성, 재건을 그 뒤로 하고 이 6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말할 수 없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목격한 그들의 상황이 에스라 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 결혼하고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린 지는 오래되었죠. 그 모습을 에스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9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성전은 재건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고 자부심이 되는 건물 하나가 생겼을 뿐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그들이 헌신했건만 그것은 자신들의 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재건된 듯 보이고 회복된 듯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재건은 완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본문 1절 후반부부터는 에스라의 계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에스라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때 에스라의 모든 조상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느냐,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에스라가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에 속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 그리고 공동체의 재건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우리는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6절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인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에스라가 어떤 가문의 출신이었는가? 그것에서 그가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그 사실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경건한 지도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올라왔다, 올라간다 라는 표현을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대부분의 표현은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7장에서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간다라는 단어는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러나 덜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한 장소로 옮겨가게 될 때, 또는 영적으로 낮은 땅에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되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재건에 헌신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본문 6절에도 그리고 12절에도 2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였습니다. 학자라고 한다면 뭐를 연구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페르시아에서 법에 유능한 관리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의 직책으로 보자면 비서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에 관련된 업무를 맡은 비서관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그곳에서 편안하게 권리들을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재건 가운데 헌신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보고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 틈을 막아서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할 때 헌신한다?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할 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헌신입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헌신은 드리지 못한 채 나의 형편과 나의 유익에 맞춰 헌신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8장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왕의 보병도 그리고 마병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스라가 다 거부합니다. 왕에게 우리들을 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참된 헌신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헌신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28절에 보면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도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하죠. 그리고 8장 18절 말씀에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8장 22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반드시 도우시리라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참된 헌신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하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선창 공동체의 재건을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헌신한 것, 그것을 주목하여 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익숙하다라는 말은 그 말씀에 능통하고 민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능통하고 통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민첩하게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무감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명령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것을 준행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또한 14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능통하고 준행하여 지켰던 사람이기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결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헌신을 말씀하시죠. 그 헌신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헌신은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의 헌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동체가 함께 이 일 가운데 헌신해야 합니다.
8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족보들을, 계보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혼자서 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에스라가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의 숫자와 명단을 점검하다가 그 명단 중에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할 레위 사람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재건을 하기에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요청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에스라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그 일을 도우셔서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회복, 그 재건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룹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만을 데리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적극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적극적인 성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이 일 가운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는 나 자신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창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선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회 안에는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일 가운데는 항상 말씀의 회복이 있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의 마지막 절 27절과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그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죠.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할 때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정치적인 것, 행정적인 것, 재정적인 것,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과 높은 고관들과 모든 방백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에스라가 고백하죠. 이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선한 오른손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과 그리고 제2의 회복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가정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로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선창 공동체 가운데, 선창의 모든 가정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